예, 자연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한 테마인데, 새가 이제 이렇게 벌레를 잡아서 자기 둥지로 가고 있는데, 뱀이 그 둥지를 발견하고 둥지 안으로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미가 그 뱀을 꽉 잡아가지고 강제로 이제 낚아채서 땅바닥으로 떨겼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어미새가 먹이를 갖다가 새한테 물려주고는 그 뱀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와, 진짜 이럴 수가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새가 큰 새였다면 아마 싸워서 이기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먹보다 조금 큰 새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줘서 그 뱀의 먹이가 됩니다. 그 어미의 희생을 통해서 그 새끼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을 사단의 먹이로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죄악된 인간뿐이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흙의 속성을 지니고 삽니다. 흙의 속성이 뭐냐면 혼돈, 그 다음에 공허, 그리고 깊은 어둠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죠. 이 인생이 사단에 의해서 먹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다. 예, 흙이라는 거. 인생이 흙이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적 법칙이에요. 자연적 법칙.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법칙, 이것을 은혜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은혜의 법칙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새롭고 사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주어 사단의 먹이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인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죄악된 인간뿐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자기는 예수님에게서 죄성을 한 번도 발견한 적도 없고 그 입에 거짓말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욕을 하면 그 욕을 들으시고 그 욕을 스스로 삭히시고 때리면 맞으시고 고난 당하면서도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가 나무에 매달려서 마치 아주 흉악한 죄를 진 인간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 죽음으로 예수님을 먹으려고 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을 먹었더니 그게 탈이 돼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고 예수님은 제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저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기꺼이 자기 몸에 채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이 구약 시대에는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만천하에 알려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12 제자에게 또한 이제 감람산에서 수많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덧입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다윗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입었을 때 그는 이방인과 이방 임금 그리고 유대인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비밀의 복음, 이 비밀의 영광을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 풍성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영광의 소망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망, 영광의 소망이 풍성하게 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광의 소망이 이방인에게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 이 영광의 소망이 이방인에게 풍성하게 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 여러분, 전파가 아주 중요한 것은 이번에 북한에서 연평도 앞바다를 폭격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이제 핸드폰에 문자를 보내서 빨리 항구로 돌아오라. 지금 나간 배들은 다 돌아오라. 재난 문자를 보내서 한 사람도 피해를 보질 않았습니다. 예. 지금 일본에 여진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작게는 이제 40-50회, 많게는 한 100회에서 150회 정도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지진을 감지하는 이제 이 기계가 동해안에 있었는데 그게 다 망가졌대요. 참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국의 육지에 있는 그 지진 센터에서 지진을 감지합니다. 이제 지진이 일본에서 처음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해일이 55cm 정도 될 것이다.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는데 그때 84cm 해일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해일이 올 때 빨리 전파해서 모든 포구, 조업 나간 모든 어선에게 다 연락을 해서 빨리 지금 해일이 크고 작으나 작은 해일도 그게 위험하다네요. 빨리 항구로 돌아오라. 그래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도 빠른 전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전파하다란 말은 선포하다라는 말이에요.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포가 되는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죄사함의 축복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죽은 영혼이 사는 길은 오직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 말씀뿐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을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모든 말이 영이고 생명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아버님이 이제 난청이 굉장히 심하시고 어머니도 이제 난청이 있으셔서 제가 전화드리면 야, 큰 목소리로 얘기해라, 큰 목소리로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골집에 가면 이제 이렇게 그 이장님이 그 방송을 전파하는 그런 수신기가 있어요. 이장입니다. 농가 여러분, 비료 신청할 때가 됐으니 와서 신청하십시오. 두 분이 다 난청이니까 못 들어요. 그래서 옥수수 씨를 이제 한 봉지를 사야 되는데 작년 10월 말까지였다 이게. 그때 신청을 못 하니까 어떻게